자기 부인의 뜻,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단어의 헬란 말이 아파르네오마이, 아파르네오마이. 이 말은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네 거야? 아닌데요.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부인이에요.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 부인. 예.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아닌데? 이렇게 내가 나의 권리나 나의 주인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나 아니야. 나는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다를 바 없어. 이런다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말이 돼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방향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주장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도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겨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 뭐 하여튼 누구라도 수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수제자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라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내 앞에서 네 생각 부인해라. 내 앞에서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없어.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행해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끼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아껴줄 거니까.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줄 거라는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아니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못 믿으면 나를 부인 못하죠. 내가 나를 챙겨야지. 내 목숨 내가 안 챙기고 내가 나 먹을 거 내가 나 살 거 안 챙기고 그냥 맘만 믿고 갔다가 나중에 속으면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은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없어도 내가 나를 신경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어야만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망을 자꾸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 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불순종이 나오게 되고 의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나한테 좋은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 망하는 거 아니죠? 확실한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니 그렇죠? 거기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게 돼. 그리고 결국 죽을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고난받는다, 죽는다, 살아난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과 그중에 베드로는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번쩍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모습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에 따라 금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준 분이죠.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보여. 눈이 띵그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야? 말씀 한마디면 5,000명이 먹고 남아. 보통 분이에요 이분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죠. 귀신 들린 사람 말씀하니까 귀신 나가죠.
중풍병자 막 살아나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막 살아나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걸어 나오죠.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좀 가는 길이야. 그리고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경 다 읽어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말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님이십니다. 오냐. 정답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와 인기를 얻고 있는지 다 봤죠. 준비 다 됐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격 이렇게 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뜬금없이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거다. 왜? 예수님 고난 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야 뭐 하여튼 예수님 올라가면 저항은 좀 있겠지. 좋아요. 내가 아플 거다. 다칠 거다도 아니고 죽을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말은 살아날 거란 말은 베드로는 들리지도 않아. 그 말에 베드로는 갑자기 이 뭐라 그러죠? 트리거. 건드린 거야. 폭발을 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뭐 지금 다 준비됐는데 이 상황에서 죽기는 왜 죽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음. 무슨 얘기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 생각했겠죠. 내가 예수님 따르려고 아내랑 장모님 다 집에 이렇게 친정 가라고 그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이지. 예수님만 쳐다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죽기는 누가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꿈과 야망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루는 나라에서 자기가 수제자니까 너무나 큰 기대와 영광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누구 일? 내 일. 근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조국을 위한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걸로 들린 거죠. 죽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이 행동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부정하지 못한 그야말로 펄펄 살아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너를 놀이개로 삼을 거야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숨도 안 쉬고 얘기하십니다. 돌이키면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다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사탄이 베드로의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뒷목을 잡고 대부분 뒤에서 귓속말을 대고 안 된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죽기는 누가 죽어. 막아야 돼. 이렇게 목덜미를 뒤를 딱 잡고 귀에 대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맞아 이러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뒤에 베드로 목덜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잘 성경 보세요. 누구 뒤로? 네? 내 뒤로. 누구 뒤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이라고 치면 사탄에게 말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 말이야. 내 뒤로 와.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 내 뒤로 꺼져. 이리 와 이리.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말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너는 나의 장애물이 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장애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장애물이 됐어요? 네 생각 때문인데, 네 생각은 뭐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네 일을 생각하는, 아니면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대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선 장애물이 되는 생각이에요. 그 말을 사탄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펄펄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베드로를 붙들고 옆에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그 지 생각인 줄 알고 말한다고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막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만 손해보는 게 아니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말대로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베드로가 했다고요, 여러분. 방금 전에 신앙 고백했던. 그럼 하물며 저나 여러분은 오죽하겠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놀이기가 된다? 마귀의 스피커가 된다? 내 생각이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로 따라오길 원한다면 너 그거 생각, 너 자신의 내 앞에서 너 자신을 드러내는 그걸 부정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부정하신 사건이 있는데 빌립보서 이렇게 돼 있죠.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비우다라는 이 동사가 케노오라고 읽는데 무효로 하다, 죽이다, 헛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자기를 죽였다, 자기를 무효시켰다.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도 무효, 하나님과 동등한 것도 무효, 나는 사람과 다른 신이라는 것도 무효. 그래서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나는 무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건 다 무효시켜버리고 뭐가 됐다?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를 입은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듯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뜻을 이루도록 하거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지.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요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앙의 신비라. 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오죠? 네가 나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살린다. 근데 너 살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너 살겠다고 나를 부정하면 넌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이게 신앙의 신비라니까요.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뒤에 거는 자기를 부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 절대 안 져요.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몫이 각각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통과 고민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능력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스텝 2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더라도 기꺼이 그거 하기로 결단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생기면 주저하죠. 그래서 그걸 피하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질 필요도 없지만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내 건 내가 져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누구한테 미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안 지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히 희생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 힘든 그 일, 그 십자가 지는 일을 망설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설이는 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졌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고통스럽고 희생,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감당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